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특성 15기 제자반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란 제목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능한 한 좀 거리두기 띄어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다 썼죠? 고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축복하며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아마 가장 복되고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곳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 이사야에도 시편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의 절정이 어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 성육신이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3년간의 또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큰 복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과 양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요거 아닐까요? 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주변에서 볼 때도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악성 병도 막 고침을 받는다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어려움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광야를 지나듯 지지고 볶는 그런 일상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숨어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낙담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이제 목회 초창기 때 대신방을 했을 때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마치고 간식을 들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형제자매가 많은데 제가 전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번듯하게 좀 잘 살고 그러면 좀 예수 믿으라고 하겠는데 내 꼴이 이렇게 내 코가 석자고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예수 믿으란다고 내 형제자매들이 그 말에 귀나 기울이겠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듯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영적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 속상하고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우리 한국인은 그 인과율, 인과응보,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의식이 강하게 있어서 뭔가 일이 좀 잘못되고 안 되면 꼭 자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웅성웅성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돕고 위문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또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읽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2절 3절 공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요셉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는 요셉의 이런 모습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형통한다고 하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난다든가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것이 3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9장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향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성경이 요셉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죠. 요셉이 좀 풀려났으면, 요셉이 좀 억울함을 풀었으면, 좀 형들에게 복수했으면, 이런 우리가 기대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대보다 더 큰 기대, 더 큰 목적, 요셉의 생애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생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삶이 비극처럼 보이고 그리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적용을 먼저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큰 목적, 큰 그림을 보기 전에 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책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그렇게 우리가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 큰 기대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욕심 부립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 못 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예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등 좀 따시고 배 좀 부른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큰 온 세상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깨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나 깨어지고 상한 인간과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그 만물 속에는 인간이 들어있고요, 그 만물 속에는 사회가 들어있고요, 그 만물 속에는 문화까지도 구속되고 회복돼야 되고요, 그 만물 속에는 피조세계까지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까지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유유히 큰 강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고작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어려움 없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나 자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을 회복시킨다 했을 때 그 회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원을 특송했는데 제자 훈련하면 이 구절을 꼭 우리가 읽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13절은 남자 성도님들께서, 14절은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남성도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되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어떤 대기업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고 끊어진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그 목적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다듬고 깎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한 100가지 정도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 겨우 한 20 정도, 10이나 20 정도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내 기대는, 너를 향한 내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불렀는데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그 일을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현대인의 우상들에 대한 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데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운명을 하나님만이 쥐고 계셔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 우상은 우리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고작 우리가 그냥 돈에 만족하고 고작 권력에 만족하는 존재로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대와는 그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권력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포함시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꿰뚫고 전진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꿰뚫고 전진해 나간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며 예수 믿고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필연적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리 고난이 많습니까?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몸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 고난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과한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끝이다. 그 죽음은 소멸이다. 실패다. 그 죽음은 단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당하는 비극과 어려움과 재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형통하다는 표현이 2번, 3번 나옵니다. 39장에. 근데 형통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참 재밌어요. 찰라흐라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 우리가 같이 말했던 것처럼 꿰뚫고 전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꿰뚫고 전진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가로막혀서 거기에 넘어져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다시 끝까지 그 고난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뜻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형통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꿰뚫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고, 그러나 내가 넘어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결코 장애물도 될 수 없고 방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꿰뚫고 전진하는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니까요. 실패와 원망과 자책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원망과 자책, 그것은 우리가 감지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을 잇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네, 여기 복을 잇는다라는 것은 쌍시옷과 시옷이 있어요.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 있어서 이제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기아대책기구에 가니까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먼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장소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복을 받고, 그와 교제하는 간수장이 복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애굽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39장의 이 요셉의 스토리는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요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사실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5월 16일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까지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가정, 가는 직장,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갈까요? 이 복이 권력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갈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섬기고 낮아지고 손 내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혹시 그 기사를 보거나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포대교를 건너던 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그 고등학생 4명이 그거를 말려가지고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을 부르시, 야, 하주야 빨리 와봐.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4명 학생이 우리 하주가 다니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선배였어요. 3학년. 우리 아들은 2학년인. 그러면서 야, 이 학생들 너무 멋지다. 이 4사람이 그 극단적 시도를 하는 청년을 살렸어. 막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멋져요. 학생이 그 교복을 딱 입고 구조할 때 몸에 상처도 생기고 팔도 아팠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합니다. 정말 제가 다 뿌듯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제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있었어도 나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야, 그래서 어제 치킨을 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을 잇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신음에 아파하고 공감하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 그곳에서 낮아지고 섬겨주고 손 내밀어주고 공감하고 우리 표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 있는 사람, 제 친구 한 명을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친구지만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수원에서 학교 변두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요. 이제 그 또래들은 거의 교감 선생님 하려고 하는데 그것 포기하고 평교사로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이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이제 통용되지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 가르쳐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친구입니다. 학기 초만 되면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조별로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1박 2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멋진 친구인데 작년에 한 수능 마치고서 저희 동기들이 있는 그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수능 감독관을 다 마치고 나온 그 소회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었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 우리 친구의 아마 동료 교사였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이 7년 전 세월호 사고 때 그만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이제 숨진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음에도 학생들 구하려고 더 들어가서 못 나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늦게 나와야 될 선장과 그 선원들은 먼저 도망쳐 나왔지만 선생님들이 끝까지 그들을 지켰죠. 아마 그 선생님을 보며 그 사건 후에 이 제 친구 선생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단을 지켰는데 수능 당일도 마지막 아이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복도 불 끄고 다 정리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했던 다짐이 변치 않기를, 나는 항상 마지막은 학생들보다 제일 늦게 나오겠다,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 다짐이 수능 당일에 그 교실을 정리하면서 다짐이 변치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스트 키퍼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사실 우리 교사, 우리 모든 앞에 선 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고 견디고 버텨 있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 나도 라스트 키퍼가 돼야지. 부족하지만 나도 마지막까지 나를 하나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많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연약하지만 버티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꿰뚫고 전진해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는 눈이, 영역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